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에겐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발길을 돌렸던 사울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마지막 시간에 정말 다윗은 도간에 든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느닷없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간에 든 쥐를 놓고 다시 블레셋을 치러 가서 블레셋을 퇴각시킨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요. 바로 그 본문이 오늘의 시작입니다. 와서 보니까 굴이 하나가 있어요. 그 굴에는 왜 들어갔냐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갔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 그 굴에는 이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피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굴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단지 굴이 있기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갔던 것이죠. 이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준 기회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라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건 정말 천지일우의 기회입니다.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여기서 죽이셔야 됩니다. 이 뜻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일어나서 그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겉옷 자락만 자르고 옵니다.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겉옷 자락을 몰래 벨 수 있었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 자락만 베어 갖고 온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즉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이것이 사울을 죽일 수 없게 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기름 부음은 메시아란 의미와 함께 구별된 자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기름 부음은 메시아란 의미와 함께 구별된 자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이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고 죽이지 않은 것은 사울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구별하여 세운 자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자신이 해할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입장입니다. 결코 사울이 뛰어난 신분이거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울을 다윗에게 죽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좋은 기회, 유리한 상황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거는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유리한 상황이라 나에게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은 자기 중심과 자기 입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펼쳐진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입장에서 먼저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해할 수 없는 동기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이 펼쳐진 상황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펼쳐진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가 먼저라는 것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교회 여러분, 원통함과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면서 펼쳐지는 상황은 분명 내게 유리한 상황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성경의 원리를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원통함과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성실히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